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또 혹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경배 찬양 드릴 때 카네이션 다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가정별로 부부가 계신 분은 한 가정에 한 개씩 그렇게 케이크 하나씩 준비해서 오늘 드립니다. 케이크 후원은 장동구 주경숙 권사님, 저희 장인 장모님이신데 우리 성관교회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어르신들 공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한 선물 후원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쑥스러울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울 일이죠. 이때까지 교회를 이렇게 기도로 섬기시고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우리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 특별히 이제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셔서 교회에 오랫동안 못 오시는 조희정 권사님, 김병근 권사님을 교회로 오늘 초청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희정 권사님은 따님 댁에 가셔서 원래는 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오래 계시나 봐요. 오늘 못 오셨고 김병근 권사님은 오늘 모시고 이제 아마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김병근 권사님께도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또 어른들에게 감사 인사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 광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원이에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 응원에 힘입어 꼭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어버이날 맞아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아빠 안녕. 엄마 아빠 저희를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엄마 아빠 항상 사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하는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엄마 아빠 신앙생활 본받아 믿음 지키며 끝까지 잘 살게요. 늘 항상 저희 걱정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사남매가 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 혹 모르실까봐 제일 처음 나온 우리 청소년은 이덕자 권사님 손자 김보민 허익 성도님 자녀 허온, 중학교 한참 사춘기라 사실 쑥스러워했는데 부탁을 했더니 저렇게 또 사진 영상을 찍어주셨고요. 두 번째 영상은 우리 이금우 장로님 딸 정인이 다인이, 세 번째 영상 우리 김병기 최복기 권사님 아들 진수 진석 진홍,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우리 김익기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자녀들 진솔 진송 진원 진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을 다 담고 싶은데 아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보기 힘든 친구들입니다. 타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잘 출석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특별히 조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고 원래회 후에는 교회 밭에서 조금 힘드셔도 다 같이 힘을 다해 모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단합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아침 고요 수목원으로 장소가 현재는 정해져 있는데 아마 원래회 때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교회 사랑 주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 다음 주에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만 조금 더 이렇게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다음 주에는 청년부 청소년부 단합대회를 교회 마당에서 2부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지방 여선교회 연합중창단 창단 예배가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준회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에 흰돌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기념 예배와 교역자 회의를 흰돌교회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6면에 보시면 새가족란에 김가연 어린이, 물론 모든 새가족이 귀하지만 요즘은 특별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귀한 시대인데 교회 바로 앞집에 사는 우리 어린이가 지난주에 교회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뻐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 속 특별 찬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사랑 속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정말 사랑이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놀라웠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이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매주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전하면서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느낌보다 어렵고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 현실적인 분위기가 가정이나 가족 이런 개념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1인 가족 이런 말도 있죠. 나 혼자 있는데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즘 젊고 어린 세대들을 보면 아마 저 정도 연령대 혹은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대부분 우리가 어울리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다니고 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나누어도 말은 좋고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인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분위기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한순간에 다 싹 바뀌고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길을 잃었다, 방향을 잃었다, 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든지 찾아보든지 검색하든지 해서 목적지 가는 방향을 찾았어요. 근데 내가 한참 잘못 와서 오히려 더 먼 곳으로 방향을 잘못 와서 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물론 속상하죠. 안타깝고. 그러나 멀어졌어도 갈 방향을 정확히 찾게 되었고 이제 글로 가기만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은 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갈 길을 찾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실 그 길을, 그 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 길을 찾았고 방향을 찾았으면 서서히 바뀌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속히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지금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공경하는지 잘하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지만 앞에 것은 약속이랄 게 없어요.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5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하라는 이 계명은 그거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하고 효도하는 것,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말이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있죠.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어려움이 없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산다,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물질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뭔가 맺혀 있거나 상처가 있고 깨어져 있다, 그런 분이라면 이상하게 여기실 것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하라고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자녀를 잘 사랑하면 너에게 복 주리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 자녀 사랑하고 자녀 아끼는 것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잘 하거든요. 그거는 생명이 있다면 본능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슴인지 노루인지 어떤 그 초식동물 짐승이 강물을 건너려고 새끼가 강물에 탁 뛰어들어서 막 열심히 버둥버둥 헤엄치고 가는데 악어가 그걸 딱 보고 악어가 막 헤엄쳐서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근데 속도가, 악어는 빠르잖아요, 물에서 사니까. 새끼가 곧 잡힐 찰나인데 먼저 이미 다 건너가서 기다리던 어미가 그걸 보더니 악어와 자기 새끼 사이로 확 뛰어듭니다. 아니, 그 어미는 죽을 거 안 무섭겠습니까? 그 어미는 겁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 죽을 모습 보니까 자기 목숨 생각지 않고 그냥 뛰어들더라고요.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자녀 사랑하는 거 계명으로 이렇게 하면 복 주리라, 아니면 잘 되리라, 이런 거 없어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왜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부모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 부모 유별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내밀한 부분까지 같이 살았으니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잘못, 부모의 성격, 부모의 미성숙한 것, 위선적인 태도, 잘못된 행동, 부모의 그 모든 상처까지도 자녀들은 다 보았고 경험했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받은 상처가 더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들고 나이 먹고 그럼 웬만한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랬겠지. 나이 들고 철들면 뭐 웬만한 일들은 우리가 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겪는 일들은 그럼 나이 먹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면 그냥 뭐 견딜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고 상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처가 여기 잘 남지 않고 바로바로 씻겨질 수 있고 치유될 수가 있는데, 어릴 때는 받은 상처가 그냥 이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조금만 왜 그래? 그러면 어린 게 어딜 그냥 윽박지름 당하고 하니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약자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속으로 품고 그게 쌓이고 쌓여 상처가 되고 병이 되는 것이다. 이게 부모 자녀 간에 어떤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신학자인 C.H. 다드가 하나님이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까지 다 관리하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세워두셨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런 하나님 같은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자녀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처입니다. 부모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솔직히 자녀들이 엄마 나에게 이랬었지, 아버지 나에게 이러셨었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깜짝 놀라요. 언제 내가 그랬니? 내가 그랬었나? 자녀들은 기억하는데 부모님들은 모르죠. 왜 그럴까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순간 감정의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잠깐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그렇게 나왔던 것 뿐이지, 정말 내 자식이 미워서 싫어서 쫓아내려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냥 심정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랬을 뿐인데,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게 의도적인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 깨닫고 삽니까? 자녀들도 나도 모르게 부모님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많아요. 근데 자녀들도 그거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받은 상처는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잘 모르고 서로 그렇게 부모 자녀의 관계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작은 상처도 여기 꽁꽁 마음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했던 잘못, 섭섭한 일, 이런 거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나게 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세워주었습니까?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10가지 은혜는 기억 잘 못해요. 한 가지 섭섭한 것, 부족한 것, 그건 또 잘 기억해요. 일본의 주부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전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느 날 엄마가 어떤 집 첩살이 하던 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첩의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상 어떤 더 높은 곳으로, 나은 곳으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없는 딱 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도 없고 자기의 신분은 저주스럽고, 아니 나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놓고 내 인생 이게 뭐야, 나아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게, 스스로가 저주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 절벽으로 올라가요. 떨어져 죽어야겠다. 그리고 그 절벽에 떨어져 죽기 위해 절벽의 꼭대기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딱 돌아보는데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그 눈길 위의 발자국, 자기는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흐트러짐 없이 그냥 한 길로 쭉 올라온 줄로 알고 걸어서 절벽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눈길에 찍힌 발자국이 삐뚤빼뚤, 갈팡질팡, 그냥 완전히 엉망인 거죠. 그 발자국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잘 살고 싶으셨을 텐데, 어머니도 훌륭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어머니도 완전하게 무결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마음같이 못 사셨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도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발자국이 다 그렇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엄마도 그 인생 똑바로 살고 싶었지만 마음 같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발자국을 보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삶에 힘을 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완벽하신 분이면 나는 효자, 효녀 됐을까요? 부모님이 그래서 나도 이렇지, 부모님이 잘 해줬어 봐, 나도 잘하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시죠. 하나님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완벽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완전하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완전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에게 해줬다고 나도 완벽한 효자, 효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부모님도 연약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서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으로 다 품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그런 윤리, 도덕, 종교 가르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의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품어주셨고 용납하셨고 사랑하셨고 덮어주신 네가 그 사랑 받았으니 너도 이유 없이 부모님 사랑해라. 너도 다른 것 없이 부모님을 품으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혈기로 나에게 매를 들었던 부모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돈 하면서 나에게 뒷바라지도 잘 못해주신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으로 모범이 되지 못한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을 대해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처도 주님은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혹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마음에 정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 용서하십시오. 겉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부모님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안 품어져요. 그러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주님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내 부모님 나에게 잘못한 것 있어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매인데 청년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일부러 엄마 속 뒤집어 놓고 엄마를 공격하고 그러고 싶대요. 자신도 왜 내가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엄마 생각만 하면 막 괜히 화나고. 그런데 이 자매가 청년 수련회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릴 적에 3살 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울보였대요. 많이 울고 보채고 그냥 찡찡거리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어릴 때 3살 때쯤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사업에 부도가 났는지 뭔가 그런 일 때문에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뭐 집안 분위기가 다 아주 좋지 않죠. 팍 가라앉아 있고 문제 있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그날따라 아주 눈도 펑펑 내리고 있었는데 3살 된 자기가 다른 날보다 더 울고 보채고 그리고 그냥 아주 집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막 아주 울고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갑자기 얘가 애물단지야, 인연이 애물단지야 그러면서 자기를 탁 들더니 그냥 마당으로 확 밀어버렸대요. 3살인데. 그러니까 눈은 오지 마당에 내팽겨쳤지 애가 울다가 더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아주 서럽게 울며 불며 통곡을 하는데 근데 그 자기가 눈바닥에 굴러서 우는데 깜짝 놀라서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서 자기를 보더래요. 그 자기는 엄마가 나 일으켜 세워주겠지. 이 더러운 눈 묻은 거 다 털어주고 안아주고 집으로 다시 이렇게 안고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탁 보더니 속상해 그러면서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아니 할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는가? 엄마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안아주지도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고 속상하다는 말하면서 부엌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그게 어린 3살의 그 아이의 마음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엄마에게 알 수 없는 분노, 원망, 증오, 이것이 엄마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고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정년부 수련회 때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를 위해 축복 기도하자, 이제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 주제로 기도하다가 이제 주의 음성을 그가 들었대. 엄마를 용서해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자기가 다른 일은 다 지혜롭고 성숙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사람인데 엄마에게만은 자기가 3살짜리 애로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답니다. 엄마를 대할 때만 자기는 3살 애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화나고 성질나고 아주 미운 감정 들고 안 없어지는 거죠. 3살 때 그 기억이 계속 솟아나오니까. 근데 그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기 마음이 3살 아이에서 27살 자기 나이로 엄마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 그때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지금 남편이 재판받고 까딱하면 이제 감옥 가야 되고 징역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에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보고도 그냥 돌아서서 들어갔을까. 이제 어른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니까 이해가 다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 아프게 또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상처를 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이 아니라 어른이 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부모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벌써 돌아가셨고 오래전 분이신데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데모하는 학생들 앞에서 했던 연설 중에 일부분입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 없다. 그러나 불 지르고 무기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데모를 하되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만 데모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데모할 생각 하지 마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 없듯 부모 없는 자식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존재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악이 2가지 있다. 하나는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어떤 응어리, 상처, 아픔 그런 거 있다면 예수님 사랑으로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인간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연약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살아온 기억을 되돌아보면 잘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 수 있는 한은 나에게 최선으로 행하신 것이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정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여러분 잘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휴, 우리 부모님 이제 다 늙고 힘없고 나에게 뭐 더 해줄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혹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잘하십시오. 교회 어른들 보면 인사하시고 존경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거저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나님한테 하는 것으로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모든 얽힌 관계 풀려지고 막힌 관계 열려지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그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은혜롭고 화목하고 따뜻하고 온전한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보내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부모님과의 관계 깨어진 것 소홀히 여기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부모님을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때때로 불순종했던 것, 거역했던 것, 무시했던 것, 부담스러워했던 것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다 주 안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다 덮여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자녀 모든 관계가 기쁨과 감사로, 건강과 은혜로 하나님 언제나 충만하고 은혜로운 그런 관계와 그런 가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도 연약했던, 부모님도 부족함이 있던, 부모님도 사람이고 인간이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그때 마음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으로 여전히 부모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 혹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다 이제는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제는 마음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 하듯 부모님을 대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물같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주 안에서 기쁘고 충만하고 감사하며 건강하고 은혜로운 복된 가정과 복된 가문을 향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도 사람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약할 때 있었고 힘들 때 있었고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 이제는 어른의 마음으로, 어른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시면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어른들, 우리 교회를 위해 한 세월 수고하고 애쓰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행여 나는 모르는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고 틈탈 수 없고 주 안에서 견고하고 은혜롭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 자녀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또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